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기에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시고 또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배우게 하시니 또 때로는 책망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귀한 어린아이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간증한 그 간증이 저들의 삶의 열매로 또 드러나게 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하나님과 좀 더 가까워지는 그런 인생을 살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옵소서. 우리 부족한 모두가 주님 앞에 듣기를 원합니다. 습관화되고 종교화된 이 시대의 교회 속에 우리 교회가 그러한 길을 따르지 않고 오직 1세기 교회 성도들의 모습과 성경이 가르쳐 주시는 그 진리의 말씀을 조차 사는 이들이 모두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기를 원하고 울타리 치셔서 악한 마귀 사단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영과 육과 혼이 강건하게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대하겠습니다.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로 10장 11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부터 보겠습니다. 성경을 제가 읽겠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밥티주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로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 건강한 신앙인은 날마다 구원을 이루는 삶을 산다라는 부분으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건강하지 못한 많은 이들이 교회를 다니지만 또 지금은 몇 년 사이에 그진 1,000만 기독교인에서 이제 600만 정도까지 떨어지는 너무 놀라운 그런 충격적인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신앙이 건강한 거, 이것은 매우 중요한 부분일 것입니다. 왜곡되고 변질되고 타락한다면 그 신앙은 진정한 참된 구원을 얻는 신앙이라고 말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읽은 우리 본문에서 참 건강한 신앙이 무엇이며 또 날마다 구원을 이룬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을 봅니다. 9장 24절과 25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건강한 신앙은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올림픽에 출전한 국가대표 선수처럼, 달리기 선수처럼 달리는 그런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위해 사도직을 수행하려고 자신이 가진 모든 권리와 자유를 절제했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성경을 우리가 이해할 때, 특별히 고린도전서를 이해할 때 매우 중요한 것은 지금 이 흐름이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 그래서 핵심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설명해 주거나 예시를 들어주는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말씀에 대한 구조와 본문에 대한 이해는 참 중요합니다. 이단은 아닐지라도 어느 한 구절 아니면 한 단어 여기에 집착해서 하나님이 서신서라든지 복음서에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아닌 자의적인 본인이 원하는, 때로는 목사가 얘기하려고 하는 것을 위에서 성경을 이용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매우 위험한 접근이고, 그렇게 해서 교회가 성장한다든지 어떤 희귀한 신기한 일이 일어났다 하더라도 하나님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누구는 귀신을 쫓아내고 누구는 많은 사람을 전도했고 심지어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천국 문 앞에서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본문은 강한 자들의 경고망동한 이 행동, 자신이 스스로 강하다고 하면서 지식을 자랑하고 나는 믿음에 강한 사람이다 이렇게 하면서 우상의 재물을 먹고, 그래서 연약한 자들, 믿음이 약한 자들, 아직 신앙의 초보에 있는 자들을 시험 들게 하는 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매우 강한 경고를 하고 저들을 채찍질하는 것입니다. 올림픽 경기자가 운동선수로서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얻기 위해서 자신을 절제하고 달려가듯이 강한 자들이 정말 이미 얻었다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 그리고 그곳에서 누릴 상급을 생각하면서 매일매일 자신이 강하다는 것을 자랑하지 않고 연약한 자들을 돌아보고 그들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살아가는 삶에 긴장감을 늦추지 않으면 그들은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부분, 그리고 믿음의 구원의 완성의 경주를 다 달리지 못할 수도 있다 라는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육상 경기로 이것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2000년 전인데 주 1세기 당시에 가장 유명한 그리스 경기는 올림픽 경기였습니다. 우리가 아는 지금 4년마다 경기를 하는 이 올림픽은 역사가 꽤 오래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1세기 지금 성경이 기록될 고린도전서 기록되는 그 당시에도 이 그리스의 이 올림픽 경기가 가장 세계적으로 유명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으로 유명한 것이 이스미안 경기라고 해서 고린도 외곽에서 2년마다 경기가 벌어지는데 이 경기가 있었습니다. 그리스에서 하는 올림픽 경기에서도 월계관이 그들의 경기에서 우승한 자에게 주어지는 상이었지만, 동일하게 이 이스미안 경기에서도 월계수 잎으로 만든 화관을, 월계관을 수여하는 것으로 그 사람이 최고로 잘 달리는 선수로 그렇게 영광을 얻는 부분이었습니다. 물론 그것은 얼마 지나지 않으면 금방 시들어버리고 그렇게 하는 잎사귀로 만든 월계관이지만, 바울은 우리는 영원히 변하지 않고 주어지는 그 면류관을 얻을 거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인들은 바울이 이 월계관에 대한 얘기, 이 얘기를 하는 순간 뭔 얘기인지를 그들이 바로 알았습니다. 이 경기에 빗대어서 신자들은 영원히 썩을 이 땅의 것이 아니라 영원히 썩지 아니할 하늘의 월계관, 그리고 구원과 생명을 주는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믿고 이제 교회를 나온다 그럴 때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예수님을 믿고 복음 전언자가 복음을 전하고 구원의 확신을 시켜주고 이젠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순간 많은 일반적으로 볼 때에 그냥 너무나 안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나는 이제 예수님 믿고 천국 가나 보다. 그렇게 확신도 주고 얘기도 하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는 나는 구원받았고 나는 천국에 갔고 오케이, 그러니까 아무 부분이 문제가 없어. 심지어 내가 죄를 지어도 그냥 회개만 하면 해결이 다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구원 얻는데 아무 지장과 문제가 없다 라고 얘기하는 거짓된 이 구원의 확신. 이단들이 주로 이단이 심어놓은 그런 구원의 확신이죠. 구원파에 속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그러한 부분에 대한 것을 심어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가 생겼습니까? 계속 믿음으로 경주해야 되는데 경주하기보다는 멈춰버리는 것입니다. 아니면 처음부터 구원의 확신이라는 부분에 대한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대한 것들을 딱 갖고는 그 이후부터는 그냥 종교 생활에 그쳐버리는 이런 경향이 생기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거룩해진다고 분명히 성경에서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말씀 생활, 기도 생활 이거 안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 건강한 믿음 생활로 경주를 계속해야 되는데 경주를 출발조차 하지 않는 겁니다. 이제는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스타트 라인에서 출발을 해야 되는데 폼만 잡고 있다가 안 달리는 겁니다. 그런 문제가 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온이가 되게 웃는데 출발을 해놓고 안 달린다 그러니까 정말 그래요.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정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인에게 있어서 이 건강한 신앙을 갖기 위한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는 것에 대한 올바른 지식적인 이해 이게 없으면 교회를 다니는 다수의 사람들이 나는 구원받고 천국 간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착각인 경우가 없지 않아 많다는 것입니다. 매우 심각한 거죠. 제가 통계를 보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 요즘은 뭐 수년 전의 통계이긴 합니다만은 길거리에서 인터뷰하는 겁니다. 당신은 예수님을 믿습니까? 아니면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물었어요. 그러면은 다수의 사람들이 구원받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러고 나서 이제 그렇게 얘기할 때 그중 한 7, 80%가 나는 교회를 다닌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구원을 받았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제 구원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에게 물어요. 당신은 매주 교회를 나갑니까? 그 7, 80%의 사람들 중에 10%도 매주 정기적으로 교회를 나가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럼 교회를 나가는 사람들 중에서 그 10% 중에서 성경을 정기적으로 읽습니까? 부활절이나 성탄절 때 잠시 교회를 가는 경우는 있어도 대부분이 교회를 안 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10% 중에서도 정기적으로 성경을 읽는 사람들은 10% 미만이라 그래요. 그러면 이런 의문이 생기죠. 과연 그러면은 자신이 구원받았다고 확신을 가진 이 사람들 중에서 한 10% 정도만 교회를 정기적으로 가는데 그 나머지 사람들은 어떤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는 건가? 그리고 그 중에서 또 10% 정도만이 말씀 읽고 기도 생활을 한다는데 그 나머지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기는 하는데 말씀과 기도 생활을 안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이거를 해석을 해야 되는가? 성경에서도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성경 말씀과 기도 생활을 하지 않아도 무방하다고 얘기하는가? 이게 뭐가 문제인가? 거기에서 인터뷰하면서 통계낸 자료는 그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과연 말씀대로 이 성화라 그러죠. 거룩과 정결한 삶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이 질문을 한다면 더더욱 숫자가 줄어들겠죠.
그러니까 미국이란 나라에서 기독교 국가 아닙니까? 이제는 다음 세대들,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믿는 집의 자녀들이 교회를 떠나죠. 거의 다 교회를 안 나옵니다. 지금 한국이 딱 그렇죠. 믿는 집의 자녀의 95%가 교회를 안 나옵니다. 주로 대학 전후로. 이제는 머리가 굵어져서 중고등 때 교회를 떠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대학생이 되면은요, 이제 너무 자유해. 그 전까지는 부모가 뭐 어떻게 이렇게 해서 제재를 해서라도 교회를 오게 하지만 대학생이 되고 나면요, 이제는 믿음의 기초와 이런 것들이 거의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운동을 할 때 수영을 하냐, 수영을 하면 수영을 자유롭게 이렇게 하려면 기본 기초를 배워야 됩니다. 호흡하는 법, 뭐 팔, 다리 젓는 법, 이런 것들을 배워야 되죠.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처음 배울 때 좀 물도 먹고 힘든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본적인 것을 하는 시간이 없으면, 이게 능숙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수영장에 가서 수영을 할 수는 있죠. 1, 2m 가다가 다시 이제 일어나서 또 호흡하고, 물놀이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수영은 못 합니다. 25m 그 레일을 왔다 갔다 할 수는 없어요. 왜요? 기본과 기초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여러분, 그거 안 배우고 나 쌤들 그거 배우는 거 너무 싫다, 너무 힘들어, 그렇게 해서 안 배우고 그냥 가서 물에서 놀기만 해. 여러분 30년 그렇게 하면은 수영을 잘하실까요? 폼이 막 멋있어? 막 멋지게 막 이렇게 수영하는 걸 보고 한참 보고 오면은 내가 수영장에 딱 들어갔을 때 수영을 그 사람처럼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얻어지질 않아요. 예수님을 믿는 것은 은혜입니다. 우리가 구원 얻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예요. 우리의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1%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는 믿음의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믿은 이후에는 기본적인 기본을 해야 됩니다. 기본을. 저는 한국교회에 저를 포함해서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저를 포함해서 그 기본기 약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 헷갈리는 거예요.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도 헷갈리고, 어떤 경우는 제가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구원을 받았다고 확신을 가졌는데 또 죄를 좀 지었어. 그럼 구원의 확신이 흔들려. 그렇죠? 오늘 내가 구원에서 떨어진 것 같다. 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성숙해져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그 길을 가지 않아야 되잖아요. 어떤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제대로 정기적으로 보지도 않고 제대로 안 했으니까 그냥 신앙생활을 유지하는 것은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는 거, 주일날 설교 듣는 거, 또 열심히 좀 있으면은 이제 뭐 수요일이나 금요일날 교회들마다 하는 그거 하는 것 정도. 개인적으로 그냥 또 말씀 보고 기도 생활하는 거. 여러분 그걸로는 어렵습니다. 예수님이 왜 제자들과 3년 동안, 3년 내지 3년 반이라 그럽니다. 학자들 사이에 이견이 좀 있어요. 3년 반 동안 그 능력이 많으신 그분이, 예수님이 제자들 12명 다 불러놓고, 급하잖아요 지금 할 일 많고, 그러면 안수를 팍 해가지고 안수하면 막 능력이 예수님의 손으로부터 쫙 내려가가지고, 예수님이 하나님 아닙니까? 그러면 변화가 돼서 사도들이 베드로부터 쫙 변화돼서, 그러면 전략을 짜야 되겠죠. 5대양 6대주에 너희들 12명 흩어지자, 이렇게 해서 대륙을 쪼개가지고 가라, 이렇게 하면 되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안 하고 3년 넘는 시간 동안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뭘 했습니까? 이 복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것에 대한 것, 산상수훈에서 설교하신 것처럼 그런 것으로 그들에게 가르치고, 가르친 것을 배웠다고 깨달았다고 자기의 거가 되나요? 아니거든요. 이게 체화돼야 된단 말이에요. 체화된다는 것은 수영을 호흡을 하고 물을 좀 먹어도 호흡을 해야 됩니다. 익숙해지는데 시간이 걸려요. 그게 사람마다 다르겠죠. 누구는 한 달 만에 될 수도 있고, 누구는 1년이 걸릴 수도 있고, 운동신경이 약한 사람들은. 그러나 어떻게 하든지 간에 꾸준하게 하면은 반드시 되게 돼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 그럴 때, 믿는다 딱 고백하면은 그게 딱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이렇게 왜곡된 이해를 하는 경우들이 꽤 많습니다. 근데 그것은
이단들이 하는 그런 주장입니다. 알고 보면. 자, 그러면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은 뭡니까 지금? 경주하는 달리기 선수처럼 경주를 하라는 것입니다. 매일 그진 8시간에서 10시간씩 우리 올림픽 나갈 국가대표들이 그렇게 훈련을 하지 않습니까? 바울은 거기에 예를 들어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건강한 신앙인과 운동선수의 유사점은 하나의 중요한 목표를 향해서 절제하고 전력을 다해서 달린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이제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되죠. 거듭남과 그 이후의 삶에 대한 이해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와 부활로 거듭나요. 거듭나고 나면 이제 이게 출발선인데 안일함에 빠지는 것입니다. 안일함에. 여러분, 어떤 사람이 결혼을 했다 그럽시다. 결혼했어요. 사랑하는 사람하고 남녀가 결혼했어. 자, 결혼을 하고 나면 그때로부터 결혼은 이제 모든 것이 끝이야. 사랑해. 그러면 반드시 결혼 생활에 어려움이 옵니다. 결혼은 이제 시작이 불과합니다. 결혼식은 이제 출발선에서 스타트 라인을 딱 끄는 것입니다. 그럼 그때부터 뭐 해야 돼요? 연애 때 너무 보고 싶고 사랑하고 이렇게 했던 거 있지만 결혼한 그날로부터 시작해서 뭘 해야 되죠? 더 사랑이 깊어지고 사랑에 대한 노력이 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시간이 지나면서 사랑이 식어지겠죠. 이제는 내가 결혼했으니까 남자들 같은 경우 이제는 내가 이제 결혼해서 이 여자를 내 여자로 만들었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연애 때 꽃도 사주고 선물도 사주고 사랑한다 표현하고 이런 걸 아예 안 하고 관심도 안 갖고 그렇게 한다면요, 관계가 흐트러지겠죠. 문제가 발생을 하겠죠. 남편과 아내가 다른 남자 다른 여자가 눈에 들어오겠죠. 자연스럽게. 딱 맞는 비유는 아니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 생활을 하는 것도 똑같아요. 그것이 출발점이에요. 시작에 불과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땡 끝난 것처럼 생각하게 만든 것이 없지 않아 있다. 결국 그러면은 신앙의 문제의 심각성이 나타난다. 10장에 나오는 이 말씀은 우리가 9장부터 봤는데 뒷부분 10장은 예시입니다. 예. 하나의 예예요. 어떤 예? 실패한 예. 결혼으로 얘기한다면 실패한 결혼 생활의 예.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라면 실패한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의 예. 그것이 바로 10장 1절부터 나오는 내용입니다. 왜 이렇게 믿음의 건강한 신앙생활에 실패하느냐? 첫 번째, 잘못된 복음 때문입니다. 복음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이 잘못되고 변질된 복음을 받아들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이 이단들에 많죠. 그런데 이게 이단에만 있는 게 아니고 기성교회, 정통교회에도 없지 않아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난 몇 년 사이에 1000만 기독교인에서 600만까지 떨어지잖아요. 어떻게 400만이, 소위 말해서 400만이 날아가 버렸어요. 주님을 버리고. 앞으로 미래학자들이 20년 안에 100만에서 200만까지 떨어진다는 거예요. 기독교 인구가. 여러분, 인구가 그렇게 줄어드는 속도는 그렇게 빠르지 않거든요. 근데 그렇게까지 떨어집니다. 첫 번째는 잘못된 복음에 대한 이해. 두 번째는 게으름입니다. 게으름.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게으름은 결정적입니다.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옵니다. 예, 그렇잖아요. 부부 사이에도 말이지. 사랑이라는 것은 어떻게 해요? 내가 귀찮아도 불편해도 하는 거죠. 섬기는 거죠. 돌보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에베소서에서 남편은 아내를 양육하라는 말이에요. 아내를 양육하라. 아내의 감정도 생각도 육체도 돌보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참 너무 힘든 거예요, 이게 남자들한테. 지 몸도 간수하기 어려운데 아내를 양육해야 돼. 아내는 유리 그릇과 같아. 그래서 그 감정이나 이런 것들 어떤지 남자가 솔직히 죽었다 깨어나도 그거 다 이해 못 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성경에서 뭐라 그랬어요? 지식으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을 하려면 상대를 알아야 돼. 상대를. 근데 게으르면요, 안 해. 집에 들어와서 핸드폰이나 보지 안 해.
대화도 안 하고 서로, 그건 뭐 남편뿐만 아니라 아내도 그렇겠죠? 안 해. 그러면 관계의 위기는 오게 돼 있습니다. 한 집에 산다고 서로 이해하는 게 아니죠. 그런 부분들이 생깁니다. 그건 어디에서 출발합니까? 게으름입니다. 게으름. 경주하는 경우에는 한 사람만 상을 받습니다. 그러나 신앙인은 절제하며 주 예수님께 순종하여 달리는 자는 모두가 상을 받는다고 바울은 얘기합니다. 이게 이제 차이예요. 세상 경기하는 것과. 경주자는 세상 썩을 상을 위해서 절제하고 단련하고 훈련합니다. 세상의 명예, 그리고 또 그렇게 하면은 뭐 매년 나오는 연금 뭐 이런 것들로 그것을 위해서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성도는 썩지 않을 영원한 구원을 위해서 절제하고 올바른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영원한 하늘의 상급을 받습니다. 뭐 이 땅에서도 상급을 받을 수 있지만 그런 부분을 받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뭐 하는 겁니까? 자기를 처복종시킨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경주의 원리를 24절에서 27절까지 몇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뿐인데 금방 얘기한 것처럼 모두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올바른 경주를 한 사람 모두가 받을 수가 있다는 거고, 그리고 두 번째는 상 받을 수 있도록 달려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달려가야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것이 끝이 아니고 이거는 뭐다? 시작이다. 따라하시죠. 믿음은 시작에 불과하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이제 시작에 불과한 거예요. 이게 뭐 할 때까지? 완성이 될 때까지 우리가 달려가야 된다. 여러분, 이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왜곡된 신앙생활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세 번째는 경계에서 이기려면 모든 일에 뭐 한다? 절제해야 된다. 이것이 25절 상반부에 나오는 겁니다. 상을 받을 사람은 믿음으로 경주한 사람 모두 다 상을 받습니다. 두 번째, 상을 받을 수 있도록 달려가야 된다는 겁니다. 노력하고 애써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두 번째. 세 번째, 경기에서 이기려면 모든 일에 절제해야 된다. 절제해야 된다. 이게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앞에서 얘기한 고린도의 이스미안 경기에서 참여하는 선수는 이 경기를 위해서 10개월 동안 먹고 마시는 것을 절제한다 그럽니다. 체중을 관리하고. 지금도 그렇죠. 선수들이 보면요, 마음껏 안 먹어요. 안 먹습니다. 그리고 탄수화물 자체를 아예 안 먹어요. 단백질 조금 먹고요. 그래가지고 뭐 제가 어디 그걸 보니까 장어를 먹어. 장어. 이게 힘을 내는데 좋대요. 장어를 먹는데 소금도 안 치고 간도 전혀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한 장어를 먹더라고. 구워가지고. 그렇게 먹어보셨어요? 아니면 한번 요번 주에 한번 먹어보셨든지. 비린내가 나고 역겹고. 근데 그걸 이 선수는 일주일에 한 두세 번을 먹는 거예요. 거의 양념을 안 하고 그냥 거의 대부분 생거로. 근데 그 소금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선수들한테 치명적이라서. 그리고 시간이 되면 10시 뭐 11시 곧 몇 시간 되면 반드시 그때 자는 거예요. 그리고 새벽에 반드시 기상하고. 왜? 경기를 위해서. 오직 딱 한 가지, 그걸 위해서. 먹는 거, 생활하는 거. 그리고 그 하는 동안에는 친구도 안 만나. 왜요? 그 결과를 얻기 위해서. 절제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서 이 절제는 정말 중요한 부분이죠. 네 번째는 경기를 잘하려면 목적과 목표를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이 결승점이죠. 이 피니시 라인을 분명히 보고 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아무리 열심히 달려도 안 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에서 뭐라 그랬어요? 룰에 따라 경기하는 자가 경기의 룰을 따라서, 규칙을 따라서 경기하지 않으면 1등으로 들어왔어도 꼴찌가 되는 거죠. 목적과 목표를 분명히 하고 가야 된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경기하는 달리기 선수나 아니면 권투 선수, 허공을 치는 게 아니고 분명히 상대를 향해서 손을 뻗어야 되는 거죠. 목표와 목적이 분명히 해야 된다. 다섯 번째는 자신의 몸을 쳐서 노예로 만들어야 된다.
자신의 몸을 엄격하게 훈련시켜서 절대 복종의 몸으로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이게 이제 원어적인 해석으로 되면요, 이거는 자기 신의 몸을 쳐서 노예로 만든다 이렇게 표현해야죠. 자기를 자기를 죽여서 복종시킨다. 뭘? 그 목적과 목표를 향해서. 요 5가지가 경주, 신앙인이 경주할 때에 갖는 매우 중요한 원리란 말이죠. 이 부분들 자체. 이제 여기에 방해되는 게 어떤 겁니까? 세상에 대한 욕심입니다. 세상에 대한 욕심. 여러분, 세상은 자기 관리나 처세술이나 이런 것에서 이 원리를 이용합니다. 금방 얘기한 이런 걸 이용합니다. 근데 성경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의도입니다. 의도. 그래서 앞에서 우리 고기 먹는 문제를 얘기할 때 거기에 아주 중요하게 다루는 게 뭐예요? 이 고기를 어떤 의도로 먹느냐는 겁니다. 강한 자들이. 이 고기는 하나님께서 주신 거니까 먹어도 괜찮다 해서 먹어요. 이거는 지식적인 접근이죠. 이것은 틀린 게 아니고 맞습니다. 맞는 얘기예요. 어떤 고기도 먹어도 문제가 안 돼요. 심지어 그것이 제사에 드려진 고기라 하더라도 먹어도 상관이 없어요. 왜? 우상은 없는 거니까. 사람들이 만든 거니까 먹어도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이게 지식입니다. 올바른 거죠. 이게 바른 거예요. 그런데 다수의 많은 사람들은, 연약한 사람들은 그렇게 이해를 하지 못한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고기를 먹는데 어떤 의도로 먹느냐? 자기는 지식적으로 올바른 지식을 갖고 먹었어. 그럼 문제가 안 돼요. 근데 그 지식을 갖고 먹는데 지식은 교만하게 하지만 뭐예요? 연약한 자들을 향한 배려가 없이 지식으로 먹었어.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인정을 못 받는 거예요. 어떤 의도로 먹느냐 이 말이에요. 형제를 배려하고 연약한 자들을 사랑하는 관점에서 그럴 거면 나는 먹어도 아무 문제가 없지만, 사도 바울만큼 신앙적으로 강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지금 고린도 교회에 비교해 본다면. 나는 평생을 내가 그걸 안 먹겠다는 거예요. 왜? 연약한 한 영혼을 얻기 위해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 뭐야? 유대인들을 위해서 나는 유대인같이 됐고, 이방인을 위해서 이방인같이 됐고, 연약한 자를 얻기 위해서 나는 연약한 자처럼 되었다. 그런 자세까지 가죠. 이게 뭡니까? 사랑이죠. 사랑의 의도로 그걸 하는 거죠. 사랑 때문에 그걸 하는 거죠. 사랑 때문에. 세상 사람들도요, 예를 들면 자기 관리, 자기 개발서를 읽어보세요. 이런 내용 다 나옵니다. 목표를 향해서 탁 집중해서 해야 됩니다. 뭘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다. 다 나와요. 똑같아요. 절제를 해야 된다. 내게 나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게 뭐예요? 세상과 교회가 다른 부분이, 세상과 성경이 다른 부분이 어떤 의도로 하느냐. 그 밑바닥에 내 영광을 위해서, 공부하는 학생은 내 영광을 위해서 내가 공부를 한다. 그러면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뭡니까? 경쟁합니다. 이기려고 합니다. 이기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합니다. 근데 주님을 위해서 공부하면요, 다르죠. 돈을 버는데 주님을 위해서 돈을 버느냐, 아니면은 내 영광과 내 부를 위해서 돈을 버느냐. 그런 사람들은 돈벌이를 위해서라면 닥치는 대로 다 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든 안 하는 것이든. 그리고 주일을 성수하거나 아니면 성경을 말씀 보거나 이렇게 하는 부분들에 대한 것이 있느냐 없느냐 상관없이 돈이 되니까. 근데 1세기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면요, 그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요, 자식들에게 그렇게 가르칩니다. 어떤 직업을 가져야 되느냐,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주님의 말씀을 매일 묵상하고 기도하기에 충분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 직업을 가져라. 직업 선택의 기준. 돈벌이가 아니고, 물론 고려 대상이긴 하죠. 그래서 고부가가치, 전략적인 선택을 하는 겁니다. 왜? 말씀과 기도하는 시간을 충분히 가질 수 있어야 되는데 너무 바빠가지고, 일한다고 바빠서 그렇게 할 시간이 없어. 만약 부모 세대가 뭐 어쩔 수 없이 그래, 그럼 어떡해요? 할 수만 있으면 그걸 좀 어떻게든 바꿔볼 수 있으면 좋지만 그게 쉽지 않잖아요. 그럼 자녀 세대는 그걸 고려해서 자녀를 가이드해 줘야 되겠죠. 안 그러면 자녀가 일하다가 돈 벌다가
자기 인생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주님 버리는 경우들이 허다할 거니까. 너무나 합리적이면서 적절하지 않습니까? 지금 고린도전서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 얘기하는 거, 분쟁이 일어나는 거, 뭐 이런 각가지의 부분들이 일어나는 거. 교회 안에 분쟁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은사 문제로 다투는 거였어요. 어느 은사가 최고냐? 방언이냐? 예언이냐? 교사냐? 뭐가 은사가 최고냐? 이 문제를 다루는데 12장부터 14장까지를 사용합니다. 3장에 걸쳐서 얘기를 해요. 그 중심에 뭐예요? 사랑장이 나와요. 사랑.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열쇠는 결국에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룹니다. 지금 앞에서 얘기했습니다. 우상의 신전에 끊김없이 먹고 마실 수 있습니다. 인맥을 위해서라면 가서 먹어야 됩니다. 왜? 내놓으라는 사람들이 거기 다 오니까. 인맥을 위해서, 사업을 위해서 가야 됩니다. 그런데 연약한 형제를 위해서 가지 말라는 겁니다. 신전에. 그리고 거기서 먹고 마시지 말라는 겁니다. 그건 이제 선택이 있죠. 선택은 자유입니다. 그 선택에 대한 책임도 본인이 지는 겁니다. 거기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설득하기 위해서 절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바울이. 너희들이 갈 거냐? 먹을 거냐? 어떻게 할 거냐? 그냥 먹지 마라 이렇게 한마디 하면 좋은데 그게 아니고 지금 길게 계속 설명하고 설득하는 겁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바울이 그렇게 표현합니다. 바꿔야 전체 문맥을 보면 빌립보서 3장 10절부터 제가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으로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 달려가노라. 참 기가 막힌 말씀. 정말 우리에게 왜곡된 신앙을 가질 수 있는 우리들에게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나는 잡은 줄로 생각 안 한다. 그리고 내가 이룬 업적, 위대함 이런 거 그거 뒤에 있는 거 잊어버렸다 이미. 나는 뭐만 바라보고 앞만 바라보고. 제가 이번에 우리 하야 캠프 하면서 학생들에게 우리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 손웅정 감독이죠. 그분의 책에서 인용된 부분을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걸 위해서 손웅정 감독 책도 읽고 아들인 손흥민 선수의 책도 읽었어요. 근데 그게 인상 깊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제 정식 그 구단의 선수가 아닌 가운데서 독일의 어느 이제 처음 이제 10대 때죠. 18살, 19살 이때 이제 처음 거기 가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아직까지 정식 계약을 맺은 선수가 아닌데 경기에서 첫 골을 넣은 겁니다. 유럽 거기 리그에서 첫 골을 넣었다 그래요. 뭐 난리가 났죠. 그리고 그걸 보고 있던 이제 많은 축구 팬들도 난리가 났고 독일도 그 일에 관심을 가졌고. 그런데 이제 그때는 정말 허름한 여관방에서 어렵게 지낼 때라고 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와서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왔는데 그 아버지가 첫 마디가 이제 숙소까지 이제 왔을 거 아니에요. 왔는데 그 아버지 첫 마디가 수고했다 한마디를 했다 그래요. 그 아버지 책에는 너무 간단하게 돼 있더라고. 그런데 궁금해서 아들이 그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했나 보니까 몇 페이지를 기록해놨어. 손흥민 선수가 읽어보니까 그때 아버지가 딱 들어갔는데 아버지가 수고했다. 그리고는 얘기한 게 내일 경기 위해서 쉬어라. 그게 끝이었대요. 그래가지고 이 아들이 너무 당황스럽더래.
그렇게 하고 오면 아버지가 막 끌어안아주고 막 흥분해가지고 막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전혀 그런 것 없이, 그러고는 방에 이제 들어가서 이제 손흥민 선수는 그날 밤 그 노트북으로 해가지고 자신이 골 넣은 거를 보고, 그리고 거기에 사람들이 막 댓글 달 거 아니에요, 올려진 영상에. 그러니까 그걸 읽으면서 이제 그날 밤을 이제 보내고 자려고 생각을 했는데, 아버지가 딱 들어오더니만 이제 노트북을 뺏어 가더래요. 뺏어 가더래요. 그리고 아들에게 내일 경기 위해서 잘하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이제 아들은 너무 섭섭했대. 그래서 누워서 있는데 잠이 안 오더라는 거죠. 얼마나 기뻤겠어요, 잠이 안 와. 그래서 늦은 시간까지, 새벽까지 계속 자기가 골 넣었던 그 장면을 계속 머리로 이렇게 재생시켜서 계속 본 거야. 그렇게 밤이 이제 지나도록 그렇게 했다 그래요. 그리고 그 아버지가 그 구단에 얘기했대요. 오늘 경기에 대한 것은 공식적인 홈페이지에 영상 올라가는 거 외에 어떤 언론도 어떤 곳에 그 부분도 이게 나오지 않도록 해달라. 그리고 모든 인터뷰를 거절했다 그러죠. 왜 그런지 그 아버지 그 책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내 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운동선수의 가장 중요한 것이 교만인데, 그 첫 골에 머물러 있으면 결국에는 그 다음으로 나아가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뭐 여기에 대해서는, 그 아버지의 그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이런저런 말들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은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을 향해 가는 것입니다. 과거의 영광에 취해 있거나 과거에 내가 어떻게 했는데, 그것은 지난 과거의 이야기입니다. 그것에 감사할 것은 감사하고 반성할 것은 반성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무엇을 할 것이냐, 내일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이냐. 그러기 위해서 얘기하죠. 성공이 아니고 뭘 해야 된다? 성장을 해야 된다. 성공에 취해 있으면 안 되고 매일매일 성장해야 된다. 그래야지 뭐예요? 롱런 할 수 있어. 짧게 그냥 하다가 끝나는 게 아니고 길게 갈 수 있어. (15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어디에 위치해 있든지 어느 수준에 있든지 간에 자신은 뭐야? 계속 성장해 가야 된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분 책을 읽으면서 자식에게, 원래 이제 축구 선수 시킨다 그러면 이제 한다 그러면 초등 이제 저학년 때부터 해서 열심히 축구 클럽에 데리고 다니고 이렇게 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는 중학교 2학년 때까지 그런 곳에 안 데리고 왔대요. 경기를 거의 안 시켰대요. 그 초등 지금 4학년 때부터 시작했다 그러니까 4학년, 5학년, 6학년, 1학년, 2학년 첫 경기를 제대로 경기장에서 함께 학생들하고 뛴 경기가 중3 때라 그러니까 5년 동안 한 것은 기본기였어. 공을 떨어뜨리지 않고 트랙을 10몇 바퀴씩 20바퀴씩, 공을 떨어뜨리지 않고 4시간 동안 볼을 계속 그거 하는 거, 볼 트래픽 해가지고 쭉 가는 거, 공과 내가 일체가 되도록 하는 훈련, 그런 얘기를 그분이 하더라고. 그래서 자기가 만든 그런 부분으로 했다고 해요. 그러고 나서 첫 중3, 거의 중3 시기 때 첫 경기가 나왔대. 그리고 절대로 시키지 않았던 것이 슈팅하는 거예요. 너무 일찍부터 슈팅을 하면 관절이나 이런 데 심각한 문제가 생긴답니다. 그래서 이제 선수들 대부분이 중고등 때 무릎 수술을 2-3번 한대요. 그러면 그 운동 선수의 생명이 끝난다 그래요. 그래서 절대로 그거를 슈팅 훈련. 근데 애들은 슈팅하는 걸 좋아하는데 슈팅을 못하게 한 거죠. 슈팅.
그리고 중3 때 처음으로 슈팅하는 걸 배웠대. 근데 슈팅은 제일 마지막에 해야 될 거. 그 전까지 기본기를 닦고 이렇게 하는 부분에 그렇게 해야 된다. 제가 이제 드럼을 처음 배웠단 말이에요. 드럼을 제가 배웠거든요. 10대 후반, 20대. 그때 드럼을 처음 배우는데 2년 동안, 2년인 것 같아요. 정확한 기억은 아닌데. 저를 드럼을 가르쳐 주신 분이 군악대에서 작은 북을 치셨던 분인데 제가 그분한테 배웠거든요. 전도사님이셨는데 그분이 저에게 아주 엄하게 얘기했던 건 뭐냐면 절대로 세팅된 드럼에 2년 동안 앉으면 안 된다. 그리고는 이제 쇠로 된 스틱으로 이제 이게 소위 말해서 기본기 훈련했어요. 스냅, 드럼을 치는 게 스냅 훈련이니까. 근데 이제 어린 나이에 얼마나 치고 싶겠어요, 앉아서. 몰래 쳤다가 난리가 났죠. 그 전사님 안 계실 때 몰래 한번 쳤다가 엄청 꾸중을 듣고 소위 말해서 때리차라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근데 그렇게 이제 하고는 세팅된 드럼에 앉았는데 이제 연주를 잘했다고 평가받고, 그리고 이제 전국에 이제 선교 그러니까 음악 선교단에 소속해가지고 전국 투어에 함께 제가 가기도 했었습니다. 뭐든 다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의 신앙도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10년, 20년, 30년이 지났는데도 기도의 말문이 트이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봐도 이게 답답할까요? 어렵고 힘들지만 성경에 대한 깊은 이해를 초반에 몇 년 동안 하지 않으면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말씀에 대한 깊은 이해가 없으면 결국에는 삶의 어떤 것들을 선택할 때 쉽지 않겠죠.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됩니다. 결국 그러면 자기 인생이 구렁텅이에 빠지게 돼 있습니다.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니까. 야곱이 죽는 죽음을 앞두고 창세기 뒷부분으로 가면 마지막으로 12아들에게 유언을 남기는 내용이 나옵니다. 저는 그것이 매우 인상 깊었습니다. 야곱이 12아들 르우벤부터 시작해서 첫째 아들부터 시작해서 말째까지 유언을 남기는데 그 유언을 남기면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칭찬을 한 아들은 딱 2명 내지 3명밖에 없었죠. 유언인데 좋은 거 얘기하고 생을 마감할 거라 생각을 하는데 그러기보다 나머지 아들들에게는 거의 저주에 가까운 얘기를 했습니다. 저주에 가까운. 이게 진짜 아버지가 갖는 사랑일 겁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에요. 건강한 신앙을 위해서 정말 올림픽에 출전한 국가대표처럼 그렇게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바른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앞에서도 언급했던 것처럼 바른 구원의 확신은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한 구원의 확신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나를 구원할 수 있고 죄를 사할 수 있고 예수님의 부활로 내가 생명을 얻을 수 있다. 이것이 믿고 믿어지고 또 확신을 갖게 되면 자신의 죄를 자백하고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고 믿음의 삶을 출발하는 겁니다. 이게 믿음의 이제 출발이거든요. 출발선상에서. 자, 그럴 때 갖는 게 뭡니까? 구원의 확신입니다. 구원의 확신. 그 구원의 확신을 갖는데 그것은 내가 잘나서 구원 얻은 게 아니죠. 내가 노력해서 구원 얻은 것도 아닙니다. 구원의 부분에 대한 것은 십자가와 부활은 주님이 행하신 일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다 이루어 놓으신 것을 내가 회개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것을 영접이라고 그래요. 영접.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과거에 내가 그런 삶을 살지 않겠다라고 고백하면서 이제는 새로운 삶으로 출발하는 것을 회심, 믿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을 했어. 이것을 진심으로 했어. 누가 시키니까 그냥 한 게 아니고 내 마음의 진심으로 했어. 그 말은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그분을 내 주인으로 모신 겁니다. 이것이 진심으로 이루어졌어요.
이걸 이제 확인해서 주는 것이 이제 밥티죠. 침례나 세례를 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진짜 이제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자기 뜻대로 살지 않기로 결단을 했다. 그래서 이거는 한순간 그 사람에게 딱 듣고 바로 반응하도록 하기보다는 진지하게 고민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 정말 자신이 이때까지 살았던 것처럼 이제는 안 살 거냐?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느냐? 그분이 인생의 주인이시고 그분을 따라 살기로 작정하느냐? 그것을 완벽하게 다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아니고 인식의 변화, 마음의 결단, 믿음의 결단, 이런 것이 출발점이죠. 출발점. 자, 그런데 이 구원을 나에게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확신하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내 안에. 확신은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에 근거한 확신이에요. 회개하고 그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진정한 회개를 하고 나온 자들을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에 근거한 거예요. 이 구원의 확신은 내가 얼마나 의롭게 생활하고 내가 착하고 뭘 했느냐, 이게 내 구원의 확신의 근거가 아니고 그 주님의 약속에 근거해서 그거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도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고 했을 때는, 했을 때는 그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출발을 하고 그렇게 한 부분들에 있어서 믿음의 삶을 살아서 그가 성숙하고 완전하기 때문에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고 얘기한 게 아닙니다. 심지어 이스마엘을 낳았어. 그 이전에 얘기하셨단 말이에요. 믿음이 떨어져서 타락한 거잖아요, 그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의로 여기셨어요. 그러나 그 안에 진정한 믿음이 있었다는 증거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믿음의 최고봉인 이삭을 바치는 것으로 결국 나타나죠. 믿음의 갈등이 있었지만 그러나 끝까지 믿음을 붙들어요. 만약에 그가 진정한 믿음이 아니었으면 포기했을지 몰라요. 그래서 그것을 출발선상에서 시작하는 그 고백과 그 믿음을 뭐라 그러면 칭의라고 합니다. 따라 칭의. 칭의예요. 칭의로 구원은, 이게 구원의 첫 번째 단계, 칭의. 둘째가 성화. 이것이 정말 길죠. 일생 동안 우리가 이루어야 될 것이 구원의 완성, 성화. 칭의와 성화, 신학적으로 그렇게 얘기해요. 자, 그렇게 해서 성화를 이루다가 우리의 생이 끝나고 죽음을 맞고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거나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것이 영화의 단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에는 칭의, 성화, 영화라는 이 세 가지가 하나로 엮어져서 이걸 뭐라 그런다? 구원이라고 한다. 구원. 자,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구원이라고 얘기할 때는 뭘로 출발해요? 이 칭의의 구원으로 출발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칭의의 구원이 정말 진짜라는 걸 뭘로 알 수 있어요? 뭘 보면 알 수 있어요? 열매, 성화를 보면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분리될 수 있어 없어요? 하나에 하나. 동전이 양면이 떨어지면 안 되고 붙어 있어야 되듯이. 동전을 봤는데 앞면은 있는데 뒷면이 그냥 아무것도 없이 그냥 그거예요. 그건 뭐예요? 위조예요, 위조. 위조 동전. 지폐가 있는데 앞에는 있는데 뒤에는 없어. 백지야. 그럼 뭐야? 이거 위조 지폐지. 우리의 믿음, 구원에 있어서도 칭의가 있는데 열매가 없는.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하기를 그 나무를 뭘로 알아요? 열매로 안단 말이에요. 근데 자칫 잘못 착각하는 건 뭐야? 내가 의로운 행위하고 율법을 잘 지키고 착하게 살면 내가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착각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칭의에 속하는 믿음을 가진 자의 열매지, 열매가 있다고 다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기는 곤란하다. 왜? 예수님을 안 믿고 다 그렇게 하면서도 어떻게 해요? 착하게 사는 사람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인정 안 해. 예수님을 구세주로 받아들이질 않아. 그러면은 뭐야? 출발 자체가 안 된 거예요.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가 뭐 죄를 짓고 넘어졌다, 어떤 실패했다, 아니면 뭘 했다, 그러면 뭐야? 회개하고 돌이켜야 돼요. 베드로 같은 경우에 예수님을 3번 부인합니다. 그런데 그거 어떻게 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를 부르셨을 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이렇게 부르셨을 때 믿음으로 고백하고 따르잖아요. 믿음이 출발이 된 거예요. 의롭다 칭한 칭의는 시작이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주님 3번 부인하죠. 저주하고 욕하기까지 하죠, 예수님을. 그럴 수도 있다 없다? 있다. 믿음의 삶에 있어서. 지금 고린도 교회가 그렇잖아요. 만약 고린도 교회가 지금 간음하지, 뭐 싸우지, 성도들끼리 재판하지, 뭐 난리가 났잖아요, 지금. 그죠?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아이고, 너희들 구원 얻은 자들이 많냐? 이 교회 없애고 새롭게 교회 시작하자. 그걸 하는 사람만.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바울이 형제들아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들을 설득하고 또 다시 가르치고 이끌어내잖아요. 그러면서도 오늘 얘기합니다. 강한 자들에게 책망합니다. 약한 자들을 배려하고 사랑하라 얘기합니다. 또 더 나아가서 이제 10장으로 넘어가면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에 우상 숭배해서 그리고 또 누구는 음행해서 2만 3천 명이 하루아침에 죽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심판하셔가지고. 이런 본을 쫓지 마라. 고린도 교회가 지금 딱 그 짝이거든요. 지금 왜 이 얘기를 할까요? 지금 길게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 전제에는 뭐가 있습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듭난 사람들이다. 그리고 연약한 자들도 강한 자들에게 설득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연약한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들을 살려주셨다. 이들도 우리의 믿음의 형제다. 연약한 자들도. 그렇죠? 부족한 자들도 연약한 자들도 우리 형제다. 예수님이 피로 사신 형제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견인이라는 성도의 견인이라는 이 표현을 쓰죠. 견인. 하나님께서 이 견인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의 완성에 이르기까지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다. 이때 이제 우리는 연약하고 또 넘어지기도 하고 죄도 짓기도 하니까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견인 이끌어 주셔서 구원의 완성으로 이끌어 주신다. 그런데 이것을 이용을 해서 나는 내가 엉망으로 살아도 내가 양심에 더럽히는 짓을 하고 엉망으로 살아도 성령께서 나를 알아서 구원의 완성으로 이끌어 주신다. 이건 아니다. 견인이라는 의미가. 하나님 앞에 칭의를 받은 자는 믿음으로 어떻게 해요? 오늘 얘기한 것처럼 계속 경계하는 경기자처럼 살아야 되고 또 어떻게 해요? 절제를 해야 되고 이런 믿음의 노력을 해야 된다. 혹시 내가 죄에 빠질까? 그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절에 이렇게 나오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듭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밥티조 침례 세례를 받고 이렇게 해서 구원을 받았는데 어떻게 우리가 죄 가운데 더 거하겠느냐 말이야. 그럴 수 없다. 여러분 이 말은 지금 누구에게 하는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의 확신을 갖고 그렇게 하면서 방망한 생활을 하고 죄를 짓고도 죄책감을 느끼지도 않고 죄를 함부로 하면서 아주 그냥 그런 생활을 하는 자들에게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게 아니고 내가 작은 죄에도 민감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데 이 죄책감에 있는 이런 사람들에게 바울이 지금 얘기한 게 아니거든요. 그들에게는 뭘 얘기해요? 하나님의 구원의 확신이 너에게 있기에 마음의 안정감을 갖고 믿음으로 살라. 다시 믿음으로 도전하라. 라고 얘기하는 거고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죄를 지어도 괜찮다. 이러면서 막 죄를 반망하게 짓고 다른 사람은 정죄하고 판단. 이건 바리새인이나 이런 자들과 같은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그들에게는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맹비난을 하시죠.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도. 그럴 수 없느니라. 어찌 우리가 죄 가운데 구원받은 우리가 십자가에서 구원받은 우리가 어찌 죄 가운데 더 살 수 있냔 말이에요. 이 말은 뭐예요? 속히 죄에서 나와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의로 오라는 아주 갈급한 촉구죠. 그 촉구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못 적용하면 안 됩니다. 잘못 적용하면. 우리는 그래서 이제 이 두 긴장감 사이에 있어요. 구원의 확신으로 안정감도 있어야 되고
그 안정감이 있다고 이것이 방만해지면 안 되겠죠. 그럼 어떻게 해요? 예를 들면 이런 거, 앞에 결혼 얘기한 것처럼 결혼 얘기했는데 내가 결혼했어. 그런데 매일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가 오늘 남편이 입고 가야 될 와이셔츠를 안 다려놨네. 안 다렸어. 남편이 구겨진 거 입고 갔어. 기분이 별로 안 좋아. 그런 걸 보면서 뭐예요? 남편이 나를 버리면 어떡하지? 오늘 죽었다 이제. 그럼 하루 종일 지나고 그 다음 날도 계속 그 죄책감에 해가지고 남편한테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것도 문제죠. 그럴 수 있잖아. 근데 막 그렇게 했는데 남편이 그거 안 했어. 그냥 구겨진 거 입고 가. 꼭 그 다려서 입고 가야 되냐? 이렇게 해서도 안 되겠죠. 이게 남편도 똑같고 이미 내가 결혼 안에 있기 때문에 안정감을 갖지만 그러나 어떻게 해요? 사랑을 위한 긴장감은 계속 돼야 된다. 자식도 그렇습니다. 부모한테 막 부모 자식이니까 자식이 부모가 나를 버리겠나? 그러면서 부모한테 막 함부로 해. 내가 자식 됐다는 근거를 갖고.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죠. 성경 그렇게 부모 공경하라 그랬으니까. 그런데 계속 어떻게 해요? 혹시 부모가 나를 버리면 어떡하지? 내가 뭘 잘못 하나를 했는데 늘 그 긴장감에 사는 것도 문제예요 또. 그래서 이 안정감과 이 긴장감의 균형이 필요해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얘기하죠. 이미 임했음과 동시에 아직 임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어. 그죠? 그런데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진 않았어. 왜? 예수님이 재림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간을 이미와 아직이라고 우리 정통 신학에서는 표현하고 있어요. 너무 중요한 표현이에요. 이미 우리의 구원이 출발했지만 아직까지 뭐예요? 완성이 되진 않았어. 그러니까 그 사이에 뭐가 생겨요?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실패도 하고 믿음에 승리하기도 하지만 긴장감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것을 뭐라 하는 거룩한 두려움이다.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두려움이다. 거룩한 두려움이 없으면 방만해지겠죠? 버릇이 없어지겠죠? 근데 너무 또 지나치게 안정감이 없으면,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불안해지겠죠? 내 버림받으면 어떨까? 이런 마음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어떨 때는 오늘 우리 로마서 6장에서는 뭘 얘기하는 겁니까? 너희들에게 이 방만함을 갖지 마라. 긴장함을 가지라. 그러기 위해서 그 얘기하는 거고, 또 어떤 부분에서는 뭐라고 나옵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를 끝까지 책임져 주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근데 성도들은 어떤 말씀을 좋아해? 내가 너와 함께 해줄게. 네가 무슨 뭐를 독을 마셔도 내가 너를 어떡하고, 이런 말씀을 너무 좋아하는데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그럴 수 없다. 죄 가운데 있으면 안 된다. 그런 자들은 지옥불에 떨어진다. 지옥불에 떨어지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 그 얘기 했을까요?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음행을 하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음란한 자니, 이 얘기를 하면서 지옥불에 떨어진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우리에게 뭘 더 갖게 하기 위해,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리고 긴장감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한 겁니다. 건강한 긴장감이 필요해요. 모든 부분에 있어서. 그게 없으면 이제 자녀가 부모를 대할 때도 버릇이 없어진다든지 그런 문제들이 생기죠. 똑같아요. 신앙생활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긴장감이 사라져.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 사랑의 하나님, 좋은 하나님 이렇게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죄를 짓고도 좋으신 하나님. 그때는 하나님이 무서운 하나님이어야 되지. 심판의 하나님이시고. 그래야지 회개하고 돌이킬 거 아니에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도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았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징계가 따라요. 징계가 계속 있었는데도 회개하고 안 돌이키고 계속 죄를 지어. 그럼 진짜 이 사람이 구원받았나? 그래서 이제 얘기했잖아요. 마태복음 18장에서 어떤 사람이 죄를 지어. 그럼 첫 번째로 그걸 본 사람이 가서 책망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 두 번째, 두세 사람을 데리고 가요. 좀 더 객관하는 거죠. 그래도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아. 그럼 어떻게 해요? 교회 앞에 얘기해서 교회가 그 사람을 책망하고 징계를 줘요. 치리를 하겠죠. 근데 그렇게 치리했는데도 회개하지 않아. 그러면 출교를 시키는 거예요. 왜? 바울의 얘기로 의하면 그 영혼이라도 구원을 얻게 하려고. 교회를 출교를 시키면, 지금은 교회가 흔하지만 옛날에는 교회가 딱 한 군데밖에 없었잖아요. 그 지역에.
그러니까 교회를 벗어난다는 것은 곧 이스라엘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구원에서 떠난다는 거고 구원에서 끊어진다는 표현이거든요. 이 부분이 바울이 표현할 때 그런 의미를 갖는단 말이에요. 그 또한 그 치리하는 것 또한 뭐야? 목적이 회개하고 돌이키도록 하기 위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안일하게 신앙생활을 해서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중요한 게 뭘까요? 거듭났어요? 그러고 나면 성령을 체험했죠? 거듭난 사람들이 성령의 세례, 침례를 받아요. 그러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요, 말씀과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해야 돼요. 말씀을 8가지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하야하고 연구하고 토론하고 오늘도 우리 문주호 성도가 얘기하셨죠. 간증에서 참 귀한 간증인데 자기가 20년 동안 교회를 다녔는데 이런 말씀이 성경에 있었는지 처음 안 거예요. 귀한 깨달음입니다. 목사인 저도 그럴 때가 있는데요. 왜 그럴까요? 저를 포함해서 모두가 성경을 깊이 우리가 연구를 잘 안 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읽기는 읽었는데 깊이 모르잖아요. 깊이 모르니까 그 말씀을 몰랐던 거예요. 처음 보는 것 같아 우리가. 그래서 성경을 연구하고 토론하고 이게 뭔지 질문을 갖고 자료를 찾아보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뭔지를 제대로 알아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오늘 제가 금요일에 설교했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율법.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얻었지만 새 계명, 새 율법 아래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누구를 미워하면 안 돼. 미움이 내 안에 찾아올 때 해가 지기 전에 이 미움을 없애야 됩니다. 음란이 마음에 찾아와. 그럼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이 음란이 내 안에서 떠나도록 새 계명을 지켜야 되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삶의 계명들이 있단 말이에요. 10계명,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새 계명. 그러니까 뭘 해야 돼? 계명을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야지 날마다 구원을 이루어갈 거 아니에요.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거 아니에요. 교회 나와서 예배는 드리고 이렇게 다 하는데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다 하는데 거짓말을 너무 잘해.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 정직한 생활을 안 해. 말이 친절하지 않아. 나중에 이제 우리 고린도전서 13장에 가면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무례하게 행하지 않고 뭐 나옵니다. 이제 그때 되면 우리 죽었어 이제. 사랑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정말 쉽지 않은 길이거든요. 고난의 길이야.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고난의 길이에요. 영광이 있지만 자기를 날마다 죽여야 되니까 쉽지 않은 길이죠. 근데 그것이 구원의 길이고 우리가 행복의 길이고 진정한 기쁨의 삶을 사는 길이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건강한 신앙인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복음이 무엇인지 진정으로 알고 구원의 확신을 분명히 해야 되고, 그럼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들은 날마다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긴장감을 갖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나가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랬죠. 그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은혜를 입었지만 하나님의 율법으로 우리가 성화되어 가야 된다.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된다. 그래서 눈을 딱 뜨면요, 내가 오늘 주님의 구원을 또 이루어가는 하루를 주셨구나. 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오늘도 좀 더 성숙해지고 내 인격이 좀 더 다듬어지고 더 사랑이 더 깊어지고 내 뭐 불같은 성미가 조금이라도 0.1mm라도 더 줄어들도록 만들고, 누구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게 쉬웠던 내 인생이 좀 더 누군가를 이해하려고 하고 판단의 말을 입에도 내뱉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여러분 이게 쉽지 않거든요.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내 힘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고, 뭐 그게 공부가 됐던 장사가 됐던 뭐 직장 일이 됐던 내 힘으로 뭔가 하려고 하고 주님을 의지하려고 하고.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하는 사람은요 딱 나오는 증상이 뭐냐면 말씀 보고 기도 생활 안 해요. 말씀 보고 기도한다고 돈이 되냐? 주일날 나와서 예배 드린다고 이게 돈이 되냐? 그때가 대목인데 나가서 일을 해야지. 이게 뭐야? 믿음이 없는 거죠. 그죠? 자기 힘으로 사는 거예요. 이거를 내려놔야 되거든. 이거를.
건강한 신앙인이 되어서 여러분 날마다 구원을 이루어가는 여러분의 매일매일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 이 구원과 믿음과 율법과 건강한 신앙에 대해서 정리되지 않았던 것이 있으면 주님, 오늘 들은 말씀을 기준 삼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알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구원받지 못하고 아직 주님을 영접하고 회개하고 회심하여 믿음의 출발을 하지 못한 자들은 회개하고 믿음의 출발을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믿음의 출발이 이루어진 자들에게는 날마다 거룩한 성화의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정말 뒤를 돌아보지 않고 앞만 보고 달리는 바울처럼, 이루었다고 생각하지 않고 믿음으로 달리는 바울처럼, 섰다 생각할 때 늘 넘어질까 조심하며 믿음으로 달린다고 고백하는 바울처럼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그렇게 서기를 소망합니다. 구원의 확신으로 안정감을 가질 뿐만 아니라 거룩한 두려움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